오늘 말씀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합니다.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덕목 가운데 세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크리스찬의 덕목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는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억눌려 있을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소망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산 소망을 주신다. 산 소망. 영어로 말하면 living hop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소망. 뭔가 가슴속에서 막 펄펄 뛰는 그런 기대치가 막 느껴지고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열망 있는 소망. 바로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한때나마 정말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슴이 막 진정이 안 되고 뛰고 흥분이 되면서 뭔가 될 것 같은 기대치가 가득한 그런 때가 있은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바로 그때 정말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공을 했거나 돈을 많이 벌어 거부가 된 사람들의 어떤 자서전이나 인생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긴 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인데, 긍정적이었다.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이었다. 세 번째는 희망을 품고 열정을 가졌다. 이 세 가지가 언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결같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죠. 물론 그들의 호불호는 있어요. 그들이 과연 그 사업, 그렇게 성공했던 그 뒷 배경에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잘못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산 소망.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 이 산 소망이 뭐냐? 스코틀랜드 교회 주교였던 로버트 브라이튼, 바로 이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날 벌어지는 이 현상 속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 9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20년 통계가. 그런데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들도 한 350명, 356명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겠죠. 내가 그 356명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앞으로 누가 백신을 맞으려고 하겠어요? 뭐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백신을 또 맞지 않는다는 것, 그럴 수도 없잖아요. 빨리 이 코로나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그러한 면역 체계를 갖기 위해서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아직 백신을 안 맞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은 자유입니다. 한 가지 그런데 작년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숫자들이 한 1,000명 미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뭐 겹쳐서 인원들이. 그런데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20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3,349명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300명씩 죽어나간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살인병기와 같습니다. 아차하고 잘못해서 운전하거나 한번 갑자기 앞에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나서 부딪히면 정말 생사가 정말 갈려지고 그리고 또 부상과 함께 어쨌든 장애를 입어요. 생각해 보세요. 3,349명이 죽었다면 부상자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한 5배는 더 되겠죠? 뭐 한 10배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지금 감춰진 채 우리가 지금 무심하게 넘어가는 한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 숫자가 2020년 작년에 13,156명이라고 돼 있어요. 자살한 사람, 죽어버린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3,156명. 어쩌면 이 통계를 아마 쭉 내서 한 10년 정도 되면 10년이면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13만 명 정도 된다. 12만 명. 이 추세는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작년에 죽은 것보다 한 340명 더 죽었대요. 어쨌든 이것은 통계청의 발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잠깐 인용하는 것뿐입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한 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목숨을 끊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살아야 될 어떤 그런 희망이 없고 살아야 될 어떤 그런 이제는 어떤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살로 인해서 13,156명이 죽었다면 한 13배 정도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예방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무런 우리의 방향이나 방법을 갖지 않고 그냥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무관심. 가장 불행한 것은 세계 자살 1위라고 하는 것을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굳굳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업하옵소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며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 고초와 재난이 있다는 겁니다. 말로 드러낼 수 없는 고초, 고난이 바로 이 에레미야에게 있었어요. 오늘 이것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계시와 그리고 미래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점점 나라가 점점 사지로 몰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슬픈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이 내용이 3장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쑥이라는 것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삶이 쓴 거예요. 쑥이 자라면 어릴 때도 쓰지만 나중에 크게 자라서 이렇게 한 그것도 쑥이 씁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 위에서 쓴물이 올라와요. 혹시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에서 속에서 안에서 이 쓴물이 올라오는 때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목이 따갑고 그리고 쓴물이 훅 하고 올라올 때 그때는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장기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고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통합니까? 바로 그와 같은 아픔이 있거나 아니면 내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극심한 내 안에 그런 갈등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 안에서의 충돌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외부로부터 때로는 어떤 큰 힘의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할 때도 역시 사람은 역시 그와 같은 내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과 함께 그러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뭔가 쑥과 담즙을 기억하면서 이 담은 쓸개의 담자 아닙니까? 쓸개에서 쓴물이 이것이 올라와서 그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으면 놀랍게도요. 에레미야는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고통과 이 고난 속에서 고초 속에서 또 이 재난 속에서 내가 올라오는 이 내 속에 있는 이 쑥처럼 쓰고 담즙에서 올라오는 이 쓸개의 즙으로 인하여 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내 심령을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낙심하고 내가 얼마나 낙담하고 이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속에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 어쩌면 사람들이요 살아가다가 결국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노력, 자기가 하는 어떤 재능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실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 이런 걸 다 해서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그리고 마지막 그 밑바닥에 떨어져 버렸을 때 성경에 그 대표적인 것이 있잖아요. 욥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같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난 하나의 현상들이 바로 이 몸에서 나타나는 이 증상.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의 마지막 바닥을 쳤는데 그 바닥 속에서 바닥에서 마지막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햄릿이 리오 왕인가 거기서 그랬잖아요.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예.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결정해야 될 그 기로. 네. 사람은 참 두 가지가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도 있지만 때로는 전쟁 속에 나가면 죽이느냐 죽느냐 하는 그 속에 묻혀 있어요. 예.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하나의 딜레마예요. 혼자서 살고 혼자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외적인 적과의 싸움이나 어떤 큰 전쟁 속에서는 정말 죽이느냐 죽느냐 하고는 이 현상이 한순간마다 결정해 버려야 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 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삶에 있어서 이것을 바꿔놓고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을 분명히 내가 깨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답이 내게 없으면 그것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닥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을 가지고 있다가도 건강을 한번 해치고 막 배가 터지듯이 아픈 상태로 빠졌을 때는 정말 절망 가운데 뭔가 그때는 아무 정신이 없죠. 내 안에 나타나는 어떤 육신적인 하나의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장애도 역시 마찬가지이듯이 오늘 여기 나라와 민족이 운명이 걸렸던 이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저 아시리아에게 대항하다가 그만 멸망해서 아시리아가 멸망해 버렸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지금 마지막에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쏟아져 난민이 들어오는데 그들을 다 포용한 채 남유다가 강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살만해요.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애굽과 교역을 하고 그리고 하면서 풍성하게 잘 경제적인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아주 이제 통일된 조국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뭔가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에레미야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곧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쏟아져 내려온다. 그러니 그 끓는 가마가 너에게 쏟아지기 전에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저 북쪽에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힘을 점점 키워가면서 이제 곧 다가올 전쟁이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에레미야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곧 전쟁이 온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지금 가장 부흥되고 지금 잘 살다고 잘 먹고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좋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별의별 얘기 다 하죠. 그 시기, 그 모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입 다물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에레미야는 마치 속이 다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외치고 또 외치면서 결국 모진 핍박과 모진 비난을 한 몸에 안은 채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주전 560년의 경에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에레미야의 사건이요, 에레미야 애가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굳건하게 믿었던 애굽은 바벨론의 그 전차부대와 말발굽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외돌털이 남은 남유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인 채 결국 마지막 버티다가 결국 함락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년의 그 모진 종살이를 하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시대입니다. 역사의 미래와 앞으로 되어질 우리 조국의 형태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언제나 이 에레미야 시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과 그리고 오늘에 주어진 우리의 모든 현상들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에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입에 티끌을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편안하게 잘 먹고 살아요. 지금 행복해요. 최근에 사람들이 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빨리 코로나만 끝나면 나 분명히 여행 갈 거야, 어디든지 멀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여행사들이 지금 예약을 받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때 저때 할 것 없이 나갈 거야.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또 그런 생각 갖고 있죠? 예. 아마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 생각해요. 예. 그러나 한 가지, 바로 그때 오히려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죄와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죄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 오늘 우리에게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입에 티끌을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모습은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가, 이 나무째, 이 재를 뒤집어 씁니다. 거기에 보면 검불 티끌도 있죠. 그걸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가 그 죄가 뿌려진 그 티끌에다가 입을 맞추고, 엎드려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예. 입에 티끌을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괜찮다, 지금 정말 좋은 때다,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든든한 우방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괜찮은 나라야 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에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에레미야 애가의 이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우리에게서 있어서 너무나 긍정적인 장밋빛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동맹이 영원한 동맹으로 끝까지 남아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서 평화의 통일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제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가장 큰 위기와 가장 큰 어떤 재난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릴 것입니까?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때에 오늘 이 회개하면서 비로소 그가 깨달은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진정성 있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때 그에게 깨달아진 것은 소망이 있다. 근데 그 소망의 근거는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라는 거예요. 진멸,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인다. 이게 바로 진멸입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자. 전쟁의 용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히 그도소이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마지막 그 자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몸부림치는 에레미야에게 한 가지의 소망이 바로 비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에레미야의 기도,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도 달려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도 지금 그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 심령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다 하도다. 결국은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이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 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고백할 때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문제가 뭐입니까? 교회마다 텅텅 젊은이들이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와서도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왜 교회를 외면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조국의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저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있는지.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바로 그것입니다. 젊었을 때 참으로 미래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그 멍에가 좋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세대의 MZ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는 있는 것만큼 버는 것만큼
즐기면서 쓰고 그리고 적당히 모든 것들을 하자라는 것이요. 좀 돈이 있고 부모가 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부모 돈 끌어다가 그래서 집이나 사는 영끌 해서 그래서 집을 사자라고 하는 이것에 몰두해버리는 시대의 풍조가 지금 이렇게 바람에 불고 가고 있어요. 바람에 불고 가고 있어요. 예.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들이 젊은이를 깨닫고 그것을 짊어지면 이 나라와 조국도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에 티끌을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10월 달이 이게 국군의 날이 겹쳐 있잖아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잖아요. 그죠? 예. 10월 3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예? 개천절 맞아요? 예, 하늘이 열리는 날이죠. 예, 개천, 하늘이 열렸다. 예, 저는 참 좋아요. 개천절,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애국을 할 수 있는 노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는 감사히 여겨요. 예,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여기 33절에도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3장 40절에 40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 하나님께 들자. 가끔가다 마지막 주기도문 할 때 참 손을 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또 오면 이상하게 손을 들려고 하나? 네. 그렇죠. 손을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사람은 사실 그래요. 손을 들든 안 들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대로 하면 그게 진심은 진심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손을 들라라고 성경이 굳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너는 너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몸의 표현이요, 몸의 언어입니다. 몸의 언어. 언젠가 발레하는 사람들이 발레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그러대요. 예. 우리는 말로도 표현하고 언어를 하지만 우리는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표현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로소 저 춤, 저 발레 그리고 저 춤 사이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고 제가 무식하고 무지했던 것들을 깨달았어요. 왜 저렇게 춤을 추나? 저 왜 저렇게 난리를 치나? 그랬던 나의 그 무지함이 그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 발레리아의 그 말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아지더라고요. 몸에도 움직임에도 그 한 순간에 그 동작도 거기에 바로 말이, 몸으로서의 말이, 몸으로서의 표현이 담겨 있구나. 우리가 기껏 알 수 있는 건 얼굴의 표정 정도, 그 정도는 살필 줄 알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땅히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한 해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이제 2022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즐거이 맞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패역이 고쳐지고 즐거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손을 들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최종적인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